죽으라고 잘해요. 막 그냥 막 수요 예배 때 막 그 뭐 이 막 찬양하면서 그 뭐 마커스 비슷한 뭐 집회하는 게 요즘 애들은 잘하더구만요. 예. 저도 그때는 막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냥. 근데 뭐 예. 근데 확실히 20대 우리 애들 신학생들도 그래도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원해드릴 텐데도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제 능력행하고 하는 것들은 가끔 있지 별로 없어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하여튼 그 당시 제 93년에 안수받고 한 3년간을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저를 한번 깨봤어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게 성경을 내가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하던 건데 왜 장로교에 이런 것도 없고 뭐 설교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뭐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어디까지는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저는 하루에 학교 가면 30분 뭐 이렇게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는 저 나름의 수도사적 어떤 의례가 있어요. 리추얼이 혼자 하는. 그거 안 하고는 그 학교에 그 마귀속으로 해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병원에 병원균이 제일 많고 신학교에 귀신이 제일 많아요. 그냥 사탄도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어디부터 점령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를 잘 알더라고. 하여간에 한동안 능력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목회할 때 아이들이 이제 중생을 잘 하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그전에는 중생은 예전단에 간 YM 애들이나 중생을 하지 우리 청년부에서 고등부에서 중생하는 애가 없었거든요. 제가 좀 변화되고 나니까 애들이 좀 변화돼.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건가 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봉천제일교회에 있을 텐데 소망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해보니까 여기 더 어려워. 야, 1년에 한 500명씩은 제 성경 공부 시간에 왔던 것 같은데 뭐 곽사님 목사님 밑에 하부에서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때 제가 큰 패배를 맛보고 떠났어요. 잘 안 되네. 뭐 다른 소망교 교인들은 뭐 저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문도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끔 불러요. 한 번씩 가서 뭐 옛날 추억으로 이제 은퇴한 권사님들한테 한번 살게 한번 하고 이제 그런 수준인데 내가 그때 안 되는구나. 그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개박살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뭐 제가 뭐 이제 제대로 이제 유학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 뭐 논문도 잘 못 써, 뭣도 못해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그냥 튀자 뭐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겨우 이제 잊고 있었는데 설마 어느 교회에서 하나 불러주겠지. 뭐. 좀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저도 그냥 멋있게 강연할 수 있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제일 어려웠던 건 학교 문제도 어려웠지만 집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전에는 제 아내는 사업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니까 서로 바쁘니까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경계, 바운더리 딱 해서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고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이게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고는 제가 확 다운이 돼가지고 이런 인간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애들 앞에서 뭘 하고 이제 위기로 이제 가는데 그냥 다 내려놓자. 다 포기다. 그래. 그냥 지식은 전달하지만 신학은 전달하고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나 사역은 안 한다 하고 그냥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쩔쩔매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있는데 어느 날 노한교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나한테 참 귀한 분이에요. 어느 날 상담학을 강의하러 왔다가 저한테 와서 송 목사 뭐 그 심리 치료 좀 받아봐. 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한번 박박 우겨보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 셀프 어널리시스. 나 책 읽을 만큼 읽었어. 그랬더니 책 말고 네 마음 좀 한번 읽어봐. 혼자는 못 읽어. 신학교 PhD 이런 학위 있는 디그리 있는 사람들 말고 임상치료 한 200시간 이상 받으면서 한 10년씩 임상한 사람들이 있어. 클리니컬. 아무리 의사들이 강의 잘하는 뭐 그런 리서치 프로페서가 있다고 해도 수술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잖아 하면서 좀 수술 잘하는 심리치료사 좀 만나봐.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책으로는 안 되지. 그건 알았으니까 갔는데 야 50분에 8만 원씩 내래. 내가 그 당시 그게 신학교 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미치겠는 거예요. 1시간 하느라고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때 하남에 살았는데 8만 원 그냥 막 돈 막 그냥 억지로 막 떼가지고 20회를 이제 겨우 이제 채우는데 이제 안 하려고. 근데 이 심리치료사가 딱 붙잡으면서 30회 더 하세요. 돈 없습니다. 그랬다. 6만 원을 깎아주겠대. 지금 많이 비싸요. 최소 10만 원이면 15만 원. 꽤 좀 훌륭한 분들은 20만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심상곤 박사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 심리치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이키아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2006년이었어. 2006년. 난 아내하고 좀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집사람 문제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아버지 문제만 물어보더라고. 맨 처음에 처음에 계약을 맺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날 갔더니 아버지 얘기 좀 해버리.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날까?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구나.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 걸기가 싫은 사람이거든요. 아버지한테 뭐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뭐가 어린 시절에 뭐가 떠오르니. 그래서 가만히 한 5분간을 눈을 감고 침묵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우리 3남매를 도레미로 이렇게 내가 한 6, 7살 때쯤 같아요. 5살, 6살 기억이 얼핏 영상이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술 처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셋을 조지는 장면 보더니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름을 했었어요. 노름. 봄, 여름, 가을 가정에 열심히 농사를 지시고 겨울만 되면 노름을 하시는 거야. 그냥 시골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불만 그냥 왜냐면 아버지 때문에 맨날 엄마가 우니까. 근데 어린 시절의 논리로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괜히 말 잘못하고 무럭무럭 했다가 맨날 터지는 거야. 그래 놓고 그때 얼핏 기억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열심히 농사를 지고 수고를 하는데 왜 나한테 지랄지랄 그냥 그 얼굴에 쌍도끼 눈을 뜨고 자기를 그렇다는 내용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이미지만 남아 있는 거죠. 아버지가 술이나 먹어야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됐죠.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거 이제 그것도 그 전에 읽은 건데 왜 그때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책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누구보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책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쭉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건 아버지에게 한 번도 내 주장이나 내 속얘기나 내 의견, 내 감정을 표현해서 말해본 적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맨 처음에 아버지에게 했던 건 편지를 한번 써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집에 이제 가끔 가서 1년에 4번 갔어요. 그냥 명절하고 2번 생신 그 이상은 안 갔어. 한 번 여름 휴가 가면 5번. 어지간하면 안 만나는 게 이제 그 당시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닐 때인 것 같고. 그런데 명절에 어떻게 갔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아버지가 화를 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신경질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좀 용돈을 좀 두둑하게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그날 아무것도 안 사왔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화딱지가 나서
제가 그냥 근데 그 말로 못해. 그래서 그 심리치료사가 편지를 하나 써보내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아버지 사실은 그 전에 저는 물건 선물 사고 다니는 게 좀 그래요. 그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진 것도 그렇고 돈 드렸잖아요. 30만 원. 그래가지고 쭉 사가지고 편지를 써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우표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3일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얼마 정도 지나서 도착했을 시간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전화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기가 싫고 억지로 전화했더니 아버지 전화를 딱 받더니 야, 알았다. 그러더라고. 알았다. 한마디. 그때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이 무거운 이게 뭐가 하나 이렇게 풀어지더라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해봤어요. 제 마음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아버지는 화가 났는데, 아버지는 돈 30만 원 줘도 올 때 하나 이게 그럴듯한 게 있는 게 예의라고 보시는 거죠. 전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유교 사회는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예의가 별로 안 중요해요. 실속파거든요. 저는 괜히 그냥 하니까 하는 거, 나는 질색이거든요. 아니, 돈 30만 원 주면 됐지, 뭘. 돈이 최고지, 선물 나는 귀찮거든요. 이것도 순전히 다 내식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식이고 나는 내식. 그 사건이 저에게 혁명이었어요. 이 마음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구나. 나는 정보 전달만 있는 줄 알았지. 한 15회가 지나니까 슬슬 심리치료사가 엄마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 얘기 좀 해보라고. 또 생각이 안 나. 근데 사실은 저는 아버지하고는 대척돼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항상 희생자고 빅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름하니까 엄마가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이제 행상을 했거든요. 이게 옷 행상, 시골에 하는. 지금 보면 4km 떨어진 곳인데 다 돌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10km는 걸으시면서 옷 행상을 이렇게 대전에 가서 중앙시장 가서 도매 뛰어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걸 엄마 보니까 그냥 공부를 해도 시켜보겠다고. 농사로는 잘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 양반이 머리를 쓴 거죠. 근데 남편이 속생이니까 그냥 바람이라도 좀 정신건강이라도 위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복잡해. 나는 엄마를 위해서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 엄마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엄마 좀 웃게 한번 해보려고. 고시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더라고. 이야, 엄마 얼굴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나는 엄마하고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냉정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아버지한테 전화 거는 것도 힘들지만 엄마한테 전화 거는 것도 삐까삐까하더라고. 그걸 처음으로 이제 자각을 했어요. 엄마하고도 개판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또 가만히 또 심리치료사 앞에서 10분 동안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진짜 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지옥이. 무의식에 있는 걸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생각 안 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엄마가 시골 그 부엌에서 이렇게 아궁이에서 불 떼면서 이렇게 밥하면서 이렇게 우시는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미치겠다. 야, 세상에. 어떻게 그 장면부터 떠오를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몇 번 20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3, 4회 남으니까 조금 심리치료사가 속도를 좀 내는데 쭉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꺼내는 작업이더구만요. 근데 참 이게 해보니까 유익하고 유용하고 꼭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비싸.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이 돈 내고 이 짓을 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심리치료사들은 밥 먹고 살기 다 틀렸다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어여간에 엄마의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때까지 겨우 깨달은 건 나는 평생 엄마에게도 내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구나. 엄마를 위로하고 달래고 돕고. 나중에 몇 마디 해석해 주는데 당신은
엄마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연인이자 포터이자 비서이자 토탈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분석이었어요. 이야, 아찔하더라고. 나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막 그냥 아양도 떨고 엄마 뭐 이런 것도 하면 어릴 때는 좀 했을 텐데 언제부터 의식이 생기고부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의 비유를 맞추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하면 나도 같이 막 그냥 깊은 슬픔에 잠기고 엄마의 한이 그냥 전이 되는 거죠. 그죠? 엄마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떴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도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놀아본 적도 없고 동생들 놀봐야 되고 집안 살림도 좀 해보고 뭐 그냥 애어른이 된 거죠. 그냥 뭐 애어른이라고 부르더라고 심리치료사가. 그러니까 전 놀 줄도 모르고 뭐 즐길 줄도 모르고 뭐 나를 위해서 뭐 할 줄도 모르고 내 욕구 채울 줄도 모르고 항상 뭐 엄마 욕구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영성을 좀 많이 했는데 3년간 날마다 3시간 방언기도 이거 아무나 장로교 목사 중에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구라 하는 걸 슬슬 깨달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게 내가 이제 사역도 힘들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가설 문제의식. 내 평생 이 문제 못 풀면 나는 요 정도 사역하다 요 정도 영성에 요 정도 인생에 끝나고 말겠구나 하는 이제 심각한 시어리에서 하는 이제 마음에 요 하나 인생의 숙제를 하나 잡은 거예요. 엄마에게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저는 도망갔고 심리치료사는 안타까워가지고 입만만 쩍쩍 그러더니 저에게 당신은 그래도 책을 읽으니까 뭐 조금 자기 성찰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되니까 책을 소개시켜 주겠다. 부부관계 책 3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최성애 박사 아니 뭐 이런 분들 왜 대표적인 분들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3권을 딱 읽고 그래 다 맞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아내와의 관계 이전에 나는 인간과의 관계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공부, 뭐 신학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조금씩 그러나 계속 읽었어요. 뭐 조금씩 읽으면 아무리 안 읽어도 한 달에 한 권을 읽어요. 제가 골랐던 건 심리치료 임상 경험이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 PhD 학위는 있는 사람들, 거의 미국 책이었어요. 서점 가서 그냥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천천히 이론 책도 읽어보고 임상책들, 사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쭉 읽으면서 그다음부터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 10년을 읽었어요. 100권 이상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상담학 교수들하고 얘기해봤다 어떤 건 내가 더 잘하더라고. 지도 뭐 한 분야는 좀 잘하지만 내가 읽은 독서 분야에 못 미치는 것도 많더구만. 그리고 뭐 지 마음도 잘 못 읽는 교수도 많이 봤고 상담학 가르치면 지 마음을 못 읽어. 그러지 인간들도 있고. 그래. 아이고 하다 보니 30분이 갔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제 이제 이야기를 놓고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 설교할 때는 거의 인간 내면의 개인 심리 안에서, 개인 영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 본문을 절대 제가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전 말씀 놓고 그냥 이렇게 뭐 팀 켈러 목사님한테 배운 설교 기법을 써서 이렇게 해보는데 오늘 말씀도 딱 제 눈에는 3가지 키워드가 보여요. 하나는 복음 말씀, 복음 말씀의 주도권.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 마음밭, 내 마음을 내가 할 수 있겠냐. 세 번째는 이 복음 말씀하고 내 마음밭이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결실하는 거. 세 키워드인데요. 심플하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내러티브 깔아도 그냥 설교는 해낼 수 있어요. 2가지 동시에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이에요. 유교는 공자님이 군자의 도를 깨달아가지고 이게 진리야, 진리인 것 같아 해보니까 좋아. 군자가 돼야 돼. 왕들 다시 당들 왕도 정치해야 돼. 그걸 가르치면 진리를 깨닫고요. 막 전파를 했는데 그 시대에는 따당했어요. 이게 이제 경전으로 묶여가지고 그래도 좀 책을 읽는 사람,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인텔리들이 읽고 하다가 길게 한 문명을 형성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부처님도 그래요. 그 인간이에요. 태자로 태어났다며. 근데 생로병사에 이게 아닌 게 왜요? 해가지고 뭔가 또 하나 도를 깨달았대요. 뭔가 인간의 고통이라는 그게 벗어나는 집착이 문제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러니까 해탈이 되더라 해가지고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고진멸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쭉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그 말이 전부의 말씀, 그들이 깨달은 진리, 추상적인 원리, 철학자들의 도, 이런 거죠, 예수님을 공자님과 부처님과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하고 동격으로 놓으시면 어려운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책 하나 쓰신 적이 없고, 그분은 인격으로 오셔서 태어나셔가지고 쭉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셨지? 정치 게임에서 밀렸나 보다. 근데 주님이 해석을 했어요. 나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새 옛 언약이 실패한 율법을 못 지켜서 된 걸 이루려고 내가 죽는다. 본인이 해석을 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말만 그러다가 죽어서 끝나면 그만인데 부활하셨대. 사실은 학자들은요, 신약 학자들은 부활했다는 소문까지만 믿지 부활은 안 믿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그리고 믿고 집단 망상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다만 열심히 쟤네들이 막 떠들고 다니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교회가 커지냐, 큰일 났네. 이제 그게 그 시대의 이제 플라톤 철학자들의 얘기죠. 지성인들 얘기고. 부활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부활 얘기는. 그래서 딱 얘기해 보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그분의 신앙이 거의 다 드러나요. 십자가는 사기칠 수 있어요. 십자가 가지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데 그건 좀 듣기 좀 좋잖아. 죄 용서 그것도 부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죽은 시체 많이 보셨어요? 돌아가신 분들 생명이 딱 떠나면 이게 생명이 떠나도 유기체는 유기체인가? 모르겠네. 유기체가 넘어가면 무기체인가? 무기체는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이 물질이라는 게 어떻게 합성이 된 거야? 가장 가벼운 화학 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이라는데 그게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산소, 질소 무거운 화학 성분이 되려면 별들이 만들어지고 뭐가 돼야 된다고 과학자들은 핵물리학자들, 천체물리학자들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또만. 하여튼 그런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 먼지 하나마저도. 빅뱅 이후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체를 진화시켰는지 그 신비를 과학자들이나 보고 그러고 있지.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것도 다 당연시 여기고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생명이 딱 있다가 떠난 순간처럼 사람 기가 막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맨날 같이 보다가 다음날부터 못 봐. 가장 힘든 문제는 결국 죽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했대.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어쩌시겠어요. 그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고난을 넘어가고 어떤 돌파하는 거 보고 죽음 넘어가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장난은 아닌 것 같더네. 제가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이게 예수님 부활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믿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뭐 믿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믿었다가 또 했다가 또 믿었다가 뭐 요즘 뭐 춘천에 뭐 김성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천정은 자매 얘기 들어보면 뭐 저러고도 사노 세상에 하여튼 뭐 희한한 일들이 많잖아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뭐 어떻게 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동 아이고 주여 뭐 저쪽 아랍에 사는 지하교회 뭐 가정교회 사람들이 왜 예수 믿었냐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그냥 뭐 또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은 뭐 야 한국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싶고 막 하여간 부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약호가 팍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도 어려운데 뭐 성령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계속 있으시다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기독교는 정말 공자님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제 인생에 이게 모든 이게 비틀림, 왜곡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엄마하고는 뭐 빈도수는 많았는데 쌍방의 어떤 그 따뜻한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수지 없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엄마하고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게 무관계와 왜곡된 관계 속에서 제 인생이 꼬이고 그게 내 속에 이렇게 예자로서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 말씀을 공부를 하고 뭐 기본 중생은 했겠만 문사도 좀 해봤지만 안 터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풍요로운 삶,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 있잖아요. 자유함. 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바울 얘기만 봐도 그렇고 또 뭐 저는 영성가들 책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삶이 다 있나 싶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항상 나는 그런 생각만 들어. 이게 교회사 인물들이나 선교사들 얘기, 뭐 영성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예수님 얘기도 어렵지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얘기도 믿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자료는 있고 뭐 다 뭐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난 안 되는데 제 마음 이해되세요? 그냥 뭐 여러분도 저랑 뭐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타 종교하고 다른 건, 타 철학하고 다른 건 복음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좀 좋은 분 만나면 목사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독교 얘기들을 보면서 좀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비인격적인 목사 만나면 평생 종교적으로 착취당하다 망합니다. 인격이 중요해요. 인격이. 복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의 인격이고 예수의 인격이 누군가 다른 사도들,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결국 뭐 사도들 얘기 우리 대충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봐도 그렇고.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성찰. 길가반 얘기 나오잖아요. 딱딱해요. 복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여기는 뭐 다른 세속주의가 더 강하고 불교 뭐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이 더 나아. 그냥 길가 딱딱한 밭은요 전혀 이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뭐 많죠. 뭐 연세대 교목실질에 있는 근무하는 후배들하고 얘기해 보면 요즘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애들이 4%. 중대 사역하는 후배한테 또 이게 물어봤더니 3%. 이야, 그럼 카톨릭도 뭐 해봤자 우리보다 많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다음 세대 20대, 10대 아래쪽은요 기독교 인구 10% 이하. 10% 이하면 죄송하지만 선교지예요. 선교학의 기본 정의가 그래요. 인구의 10%가 되면 선교지를 미션 필드를 벗어났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적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거든.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기 어렵고, 정말 신학과에 온 애들 얘기 들어보면, 강남에 송파 어떤 고등학교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 하는 애들 면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 마음 길가밭, 돌짝밭, 돌밭, 흙이 얕아요.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치 인생의 죽음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영접해가지고 또 성령이 또 역사하세요. 성령 없이 어떻게 뭐 교회가 되겠어요? 뭐 인간 힘으로 무슨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믿어는 줘가지고 조금 기독교인도 되고 됐어. 근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여기 이제 두 번째 마음밭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되시죠? 예수는 믿는데 결국 어떤 이렇게 삶의 패턴은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마음이 얕아가지고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 이 밭은요, 마음이 이게 거름기도 많고 풍성한 사람들이 이게 막 잘 자라.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사역자도 되고 막 평신도 사역자, 막 그냥 선교사 사역자고 막 나가는 거야. 그냥 쫙 컸는데 딱 걸렸어 이게 가시떨기에. 세상 뭐 염려인지 뭐 욕심인지 뭐 탐욕인지 뭐 이런 거 있다며. 하여튼 염려하고 탐욕 때문에 안 된대. 염려는 내 욕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염려스러운 거고, 탐욕은 뭐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그냥 원하다가 이게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는 좀 됐는데 내 밭에서 역사하는 내가 사는 삶의 사회,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영적 분석이 잘 안 되고 마귀 역사가 분별이 안 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복음으로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같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기업이 이 구조는 이게 마귀 구조네. 요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적으로부터 내가 보상은 받지 않으리라. 뭐 그냥 뇌물이 돌아갈 때 저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열매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구조도 좀 영적으로 좀 보고 이게 마귀의 진이네. 진짜 마귀가 역사하네. 이거 못 보면요. 세 번째 못 넘어가요. 영분별이 안 돼. 흙이 기름도 주고 다 좋은데 이게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가 있다 보니 이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건. 결국 이제 좋은 땅. 이 사람들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 말씀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 내면도 이해하고 자기 죄도 이해하고 이 내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 문제도 깨닫고 관계 문제도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마귀 역사도 이해가 되고 세상 성공해봤자 별것도 없네. 어제도 보니까 뭐 JTBC 뭐 손석희 씨가 요즘 보다 보면 틀다 보면 글로 가네. 보니 이재명 시장도 나와 있고 뭐 유승문 씨도 있고 옆에 저는 어제 승질 많이 내대. 옆에 또 유시민 작가는 살살 또 아이고 머리 좋아 그 사람 네 명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한국에 저 정도 문화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래도 잘은 안 되지만 억지로 해도 조금씩 토론은 되더라고. 제가 제일 한국 사회에서 바라는 게 저런 모습이거든요. 진보 보수가. 그래도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이해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많더구만요. 이렇게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상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뭐 해명을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런 문화가 학교에서도 안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게 하나하나 딱딱 정복하고 넘어가다 보면 결실이 되거든요.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건 세상의 악한 구조구나. 그러나 세상에도 악한 구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모습도 있고 세상에 좋은 문명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뭐 저는 인문학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어떤 진리를 발견해 놓는지 저는 감탄할 때가 많아요. 다만 부족할 뿐이죠. 죽음을 못 넘어가니까. 마귀 세계를 그 사람들은 못 보죠. 그래도 그게 어디야. 공부를 해서 그 정도 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실을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옛날에는 교회가 커지는 줄 알았지. 그리고 많이 전도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요즘은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네트워크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다시 했어요. 영성은 관계의 성장이다. 관계의 어떤 심오하다. 이런 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도 관계였고 아내와의 관계도 관계였고 교회 교인들과의도 관계였고 내 동료들하고도 관계였고 저의 삶은 관계를 따라갑니다.
네트워크를 따라갑니다. 친한 관계도 있고 적당히 공부가 형식적인 관계도 있고 형식적인 관계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한번 부딪히고 가는 인연적 뭐 그냥 스치는 관계도 있고 정말 평생 만날 후배들 와서 영적 지도 뭐 와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그 어떤 영혼이 깊이 만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용납도 되고 이해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푸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 독재자 하나님. 하나님 잘못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재판관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도대체 뜻을 모르겠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들어주셔. 요술램프 같은 뭐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뭐 계속 A+를 요구하는 그냥 기업가 CEO 같은 하나님.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은 막 나를 계속 괴롭혀. 고통과 고난을 주는 에디스트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 이런 이미지로 꽉 차 있대. 이게 영성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말고 한번 성찰해 보세요. 오늘날 이런 걸 깨닫고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보좌에 계시고 옆에 예수님 계신 건 알겠고 성령이 보내주셔서 나를 돕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에이전시로 쓰는 것 같아요. 007을 보면은 그 영국의 M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M. 미세스 M. 모든 영국의 정보 총괄하는 그분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그분보다 더 멀어. 그냥 멀리서 나에게 지령을 줬어요. 너는 이거 하고 와라. 신학 좀 해서 좀 가르치고 뭐 조금 하다가 오면 내가 네 삶을 한번 평가를 해보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령을 줬어요.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하실 하나님. 너무 멀어. 임무만 주고 임무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저를 척도를 삼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는 틀렸고 A제로도 자신이 없고 A- 되면 다행이고 잘해야 B+.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점수 그 정도. 천국 가면 됐지 뭐. 그 정도 점수 받으면 뭐 중상은 되잖아. 먼저 그게 제 이미지예요. 그냥 제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해도 도우시고 괜찮아. 난 성공과 실패 가지고 그렇게 안 해. 요즘은 좀 바뀌었죠. 주님은 적어도 내가 아들 대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아들이 가끔 가다가 아프면 내가 대신 죽겠더라고. 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으시다며.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굉장히 엄하리라고 평가 내리는 분으로 이 사회 자체가 이게 다 평가 사회잖아요. 컨설팅하고 뭐하고 막 계속 평가 지표에다가 휘둘리다 보니 너무 쩔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좋아하고 대학원 떨어지고 취직도 못한 제 아들도 좋아하고 아주 여전히 승질이 지랄 같은 마누라도 좋아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 학교 동료들도 좋아하기는 어렵지만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저분 저렇게 할 뭐가 있을 거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 알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감정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즘은 조금 주님 마음이 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같이 성취지향적이고 출세적이고 공부 날마다 하루하루라도 흑자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공부를 해서 챕터를 공부책을 진행시켜야 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그 관계 이미지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던 분들은 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만 저 같은 사람은요. 비인격적인 속에서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은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신 저 놀라운 일이 맞다고 봐요. 나를 변화시킨 저분을 보면.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살다 보니 1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요즘은 좀 살만해요. 요즘은 좀 살만해요. 다 뭐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영성은 관계구나. 사람이 같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어디까지는 친하지만 좀만 시간 좀 지나면 힘들죠. 그리고 공간 이게 들어가면 바운더리라는 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바운더리 그거 들어갔다가는 싸움 전쟁 터지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가까운데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 세상에. 저는 그걸 인티머시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원래 저거였겠구나. 근데 타락하고 하다가 그냥 내가 신처럼 그냥 내 위주로 살다 보니 이렇게 인생이 비비 돌아가지고 뭐 이뤄본다고 했다가 이뤄봤자 별것도 없고 못 이루면 좌절해. 뭐 그냥 그러다 인생이 이렇게 참 덧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공부를 뭐 안 할 수도 없고 일은 다 하셔야죠, 그죠? 열심히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관계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관계를 위해서. 무슨 교회 사역도, 교회 헌신 봉사도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그런다고 우주 뭐 갑자기 멈추실 리도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어떤 예수 인격 속에 나타난 복음 얘기 좀 묵상했고 우리 마음밭을 성찰해야 된다는 말씀 또 묵상해보고 복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봤을 때 우리 인생이 관계의 네트워크로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그런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성장이라는 게 내가 세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성취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마음속에 담고 주님 기도하오니 앞으로 이 진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